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집중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잠시 하나 여호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눈에 보일 때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이 시간 기쁘게 맞아주시고 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청년예배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재개한 것이 두 번째 이제 주로 맞이합니다.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거나 편한 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혹여 생겨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어렵게 기회를 얻어 다시 예배로 모이게 된 그 자체를 우리 그 감격을 잊지 않고 다시금 옛날의 구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그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분들과 또 뒤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비록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리고 만나는, 그래서 눈으로만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그동안 또 못 보는 상황 때문에 보지 못했던 우리 또 이제 채연자매 아침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1년 한 3개월 만에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또 너무너무 기쁘고, 그 외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못 보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 얼굴을 봄으로써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합독하여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향한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크게 두 중요한 교회가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반부에 중요하게 등장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은 오늘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중간을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신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13장을 후반부에 처음으로 보자, 혹은 15장을 후반부에 처음으로 보자, 중간을 나누는 기준을 그렇게 보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3장을 중심으로 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이냐? 13장에서부터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중심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큰 차이점을 보이는,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무게 중심이 이렇게 옮겨져가는 그것을 기점으로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을 정도로 안디옥 교회의 등장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그 두 교회를 비교해 보자면
여러 가지 비교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교적 교회 내부의 활동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라든가 교육 혹은 교제와 같은 교회 내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라면은 안디옥 교회는 교회 외적인 활동에 많은 열심을 냈던 교회였습니다. 전도, 선교, 봉사와 같은 좀 교회 외적으로 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알듯이 오순절날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그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적극적으로 좀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물론 교회 내적인 활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 세상을 향해 마음껏 나가지 못했던 그 아쉬움이 이제 서기 70년이 되면은 로마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릴 때 예루살렘 교회도 그때 역사적으로 같이 마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른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된과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그 모임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남아서 큰 역할을 감당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의 비전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고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를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보는 우리의 비전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 되자, 서로 사랑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너무도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아마 이 얘기는 뭐 중고등부 시절부터 또 뭐 어린 주일학교 시절부터 뭐 표어로도 들었고 구호로도 들었고 목표로도 들었고 서로 하나 됩시다, 하나 돼야 됩니다라는 말을 설교 중에도 아마 무수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말 자체를 우리가 너무 익숙할 정도로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들은 얘기일수록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듣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잘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 못하니까 사랑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 됩시다. 하나가 잘 안 되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게 그냥 구호로 끝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어려운 하나됨, 그렇게 말은 쉽지만 하나 되자 해도 잘 되기 힘든 그 하나됨이 정말 실제적으로 구현된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보고 본받을 점이 많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5명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을 보니까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하면서 5명의 지도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맨 처음에 소개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뭐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갈 만큼 지도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낼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안 되면 누가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누구나 납득이 갈 만큼 그렇지, 바나바는 너무도 당연하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다른 4명은 좀 찝찝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도 되려나 싶을 정도로 뭔가 좀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땐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말하기 애매하고 찝찝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이 니게르라는 말은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검을까요? 속이 검을까요? 속이 시커멀까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1차원적이에요.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니게르. 요즘도 그 흑인을 말할 때 영어에 니그로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그로 뭐 이렇게 안 좋은 별로 그렇게 좋은 표현이라기보다 약간 좀 혐오하거나 낮추는 표현이라서 우리가 잘 안 쓰긴 하는데 그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니게르 즉 흑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인종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흑인이 지도자격이 됐던 시대가 여러분 많이 있었을까요? 지금도 쉽지 않은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인종차별이 너무도 당연시하던 사회에서 흑인이 어느 집단의 어느 단체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전혀 편견 없이 그 사람의 피부색이 검든 희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신앙만을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만을 보고 지도자로 인정을 해주는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다음 인물이 누굽니까? 구레네인 어디 있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자,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 구레네는 또 이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북아프리카에 있는 현재 리비아입니다. 즉, 이 사람 역시 국가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도 아니고 타지역, 타민족, 즉 유대 사람들이 아닌 타민족 출신의 이방인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 사상이 강해서 자기 나라 사람이 아니면요, 일단 무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보면 반은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래도 반은 유대인 정도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보다 더 자기들이 무시할 만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타민족, 타국가 사람도 역시 지도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인물은 누굽니까? 헤롯왕의 젖동생 마나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의 헤롯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서 침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그 헤롯왕과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같은 젖을 먹고 자란 사이, 그러니까 친동생은 아닐 수 있지만은 같은 유모에게서 자란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친척 내지 골육이었던 것 같아요. 즉 신분상 어떻습니까? 한 왕족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신분상 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그리스도를 믿기 부적절한, 게다가 신앙적으로도 어떻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괴수의 거의 뭐 친척, 권력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교회 입장에서도 뭔가 신분적으로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안디옥 교회는 전혀 편견 없이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단지 신앙 그 자체만을 보고 이 사람이라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인물은 제일 극적으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에요, 사울. 자, 이 사람은 아주 태생이 그리고 인생의 전반기 자체를 어떻게 살았습니까? 스스로 작정하고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핍박자의 친척 정도였고 본인이 핍박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게 아니죠. 과거 전적이 있어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고 뭐 감옥에 가두고 이걸 자기 스스로 원해서 한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 아무리 회개했다고 서니 그 사람의 과거 다 묻어주고 이 사람을 지도자로 받아주는 것 자체가 정말 열린 마음, 받아주려고 하는 그 오픈된 마음이 없다면요 정말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안디옥 교회는 이 모든 사람을 품어줄 만큼 다 받아줄 만큼 마음이 열려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대하고 너그러운 교회였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인색해지거나 고약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옳다,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틀렸다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너도 맞고 나도 맞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일단 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틀릴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환경 보호를 위해서 오늘부터 나는 회사까지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겠어 마음을 먹은 다음에 자 이제 여유 있게 막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심하게 오는 날입니다. 이런 날조차 나는 차를 이용하지 않겠어. 나는 환경을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갈 거야 하고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회사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차가 뒤에서 자꾸 따라오면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비키라고.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저 나쁜 사람,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저런 대기 오염을 시키면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뭐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빵빵거리 하면서 절대 안 비켜주고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갑자기 옆으로 휑 지나치면서 물을 촥 끼치면서 이 사람을 지나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자, 아침부터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까지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옆에서 차가 확 나를 지나치면서 물을 확 나한테 끼얹었을 때 이 사람 마음속에 그 차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저런 나쁜 인간, 저런 못된 인간, 환경도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저렇게 아주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도 없는 나쁜 인간이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평소에는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인데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아침에 이제 빨리 지하철을 타러 가야겠다고 뛰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현관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보니까 아마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신 것 같아요. 이 할머니를 데리고 빨리 병원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날 놔두고 가려고 했던 차에 시동을 걸고 할머니를 태우고 이제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바로 골목에서 방금 자기 차 앞에 웬 자전거 한 대가 좀 빨리 좀 가면 될 건데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니까 좀 빨리 좀 가자고 빵빵대는데 이 자전거가 왜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지 그냥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자전거를 확 지나쳐서 빨리 앞으로 추월해버리고 가게 됐어요. 아마 이 운전자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런 이기적인 사람, 남이 바쁠 수도 있는데 혼자만 그렇게 여유 있다고 이렇게 저렇게 천천히 달려가? 다른 사람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아마 속으로 욕을 엄청 하면서 그 자전거를 지나쳐서 갔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두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각자로 보자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의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굉장히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면요, 내 일에 방해되고 나와 뜻이 다른, 나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을 향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쉽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모든 의도를 내가 다 알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의도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모르고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가운데서는 내가 남을 향해 너그러워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디옥 교회 5명만 보더라도요, 서로 인종도 다르지요, 국적도 다르지요, 신분도 다르지요, 과거도 달라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다투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 인정받고, 다 우대받고, 다 존중받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안디옥 교회는 서로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너그러워졌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받아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곳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서로 뭐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모여 있을까요? 우리가 모여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지역이 같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신분이 같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하는 일이 전부 똑같아서 모여있는 게 아닙니다. 관심사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지향하는 바도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서로 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고 함께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안디옥 교회 같은 하나 되는 모습이 우리 청년의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자체에는 두 가지 요구가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으니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일단 기도를 해야 기도가 바뀌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를 하되 그런데 그 다음에는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언제 기도하는가? 또 왜 기도하는가? 제 자신을 살펴봤을 때 참 부끄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기도를 하든 안 하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모르시죠? 여러분이 알 수 없어요. 그는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저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 있는 이 기도의 부분은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티가 안 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뒤로 미루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뭐가 일을 하다 보면은 티가 많이 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기도는 안 하더라도 신방이나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티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를 할 때, 뭐든 할 때, 뭐 중심으로 하기가 쉽겠습니까? 항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 티가 나는 것 중심으로 일의 선호를 하다 보면은요, 뭐가 제일 뒷전으로 가기가 쉬운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 있는 이 기도 부분이 작아지기 쉽고, 부족해지기 쉽고, 적어지기 쉽더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나중에 이것이 부족해지고 이게 적어지면요, 결국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있고 내 영성의 부분이 있고 그 부분 때문에 분명히 약해지는 부분이 생기지만 당장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제일 등한시하기 쉽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도 언제 기도를 자발적으로 하게 될까요? 미루다가도요, 기도가 어느 순간 제1번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제일 1순위로 기도가 갑자기 확 급부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제가 생길 때예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쪼들리고요. 갑자기 어디가 아프게 되고요. 내 아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치게 되고 그러면요.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갑자기 기도가 나와요. 그때부터는 내 입에서 그냥 갑자기 막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하면서 막 부르짖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 부끄러우면서도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바뀌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기도라는 것이 내가 어떤 갑작스러운 필요가 생기고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어떤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이것만 모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 혹은 내 가족의 문제 이 범위를 항상 못 벗어나고 요것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항상 그것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것은 기도를 하기는 하되 기도 자체의 수준과 기도 자체의 그 방향이 이제는 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거를 말하는 거는 잘못된 기도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게 되면요. 자녀가 보통 어릴 때 부모에게 요구하는 건 대부분 그런 거죠. 배고파요. 뭐 사주세요. 뭐 좀 주세요. 제 자녀가 저한테 주로 요구하는 게 다 그런 겁니다. 장난감을 사달라? 아니면 장난감이 잘 안 움직이니 고쳐달라? 혹은 배가 고프니 라면을 끓여달라? 대략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요구하는 말이 나오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의 뜻이 궁금합니다.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바라는 말을 저한테 말해주세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어린아이한테는 지극히 당연한 수준이고요. 또 내 자녀가 뭘 바라는데 부모가 그걸 해주면서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좋아요. 배고프다고 하는데 맛있는 걸 주고요. 또 뭘 굉장히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걸 사줄 수 있을 때 부모로서 얻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필요가 있을 때 구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이 항상 그 수준에 머물다 보면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 꼭 문제 생겨야 하고 뭐 어떤 어려움이 생겨야만 하는 거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든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이런 기도 자체는 평생 동안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자체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떼써서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도는 늘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대화고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사귄다는 게 뭔지 아시죠?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가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건 그건 그때부터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꿍꿍이가 있는 약간 그런 대화가 되기 쉽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딱 받는 순간 아 얘가 뭐 필요해서 나한테 보자고 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안에서 어떤 인격적인 대화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전화를 했더니 아 얘가 나를 너무 보고 싶어서 전화했구나. 그리고 마음 터놓고 가서 어디 가서든 뭐 몇 시간이고 재밌게 대화할 수 있는 그 정도 사이가 돼야 우리가 진짜 사귄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의 대화가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될 것인데 항상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하고 부르짖을 때 아 제가 뭐가 필요하구나. 항상 그런 식으로 우리의 대화나 기도를 받아들이게 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기도라는 것은 항상 그 수준에서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 자체가 이제는 수준이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조금은 달라지는 성장하고 성숙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자면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금식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자, 금식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원어를 보니까 3인칭 복수 대명사로 돼 있어 갖고 여러 사람이 금식을 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5명의 지도자들만 금식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같이 금식했다고 봐야 돼요. 자, 안디옥 교회가 교회 전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금식 기도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딱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하면은 아, 하나님 앞에 밥 안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셔. 왜냐? 애들도 밥 안 먹고 엄마한테 뗐으면은 엄마가 더 마음이 아파서라도 빨리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요. 금식이 자칫 하나님 앞에 밥 안 먹고 떼쓰는 것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는 그 차원, 그 수준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냥 기도해도 되지 무슨 금식까지 합니까?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려고 기도하는 거면 그냥 기도해야지 배고프게 왜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해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금식은 밥 안 먹고 떼쓰는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나를 낮추고 내 안에 있는 그 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금식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기도였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수준이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귐입니다.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타 종교에서도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요. 샤머니즘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도 기도하라는 말을 합니다. 백일 기도, 무슨 기도 다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종교의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데서 머무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기도를 그렇게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부분을 서로 알아가는 사귐이 있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뜻을 깨달아 서로 맞춰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위해서 금식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붙였죠. 손해보더라도. 자, 전교인 금식 기도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하나님이 2절 끝부분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순종이 쉽지 않은 응답이에요. 여러분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안 오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응답이 오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다시 기도하는 경우 없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응답이 잠깐만 이게 좀 제대로 안 온 것 같은데 하면서 다시 40일 기도, 다시 40일 특별 작정 새벽 기도. 아, 내 응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내가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쪽이 아닌 것 같으면 아,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하나님 다시 40일 작정 기도 이러면서 A가 내가 원하는데 자꾸 B라고 하면은 A라는 응답이 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없냐는 거예요. 네, 안디옥 교회는 보니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고 굉장히 큰 어려움입니다. 왜냐하면 기둥 같은 두 명의 사역자예요. 지난번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된,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인들을 1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들을 변화시켜 놨더니 1년 만에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릴 만큼 그들이 엄청난 영적인 성숙을 이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자신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준 두 명의 사역자, 제일 자기들이 봤을 때 교회 A급 아주 핵심 지도자라고 자기들이 따랐던 그 두 사람을 하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내가 좀 쓰겠다. 외부로 파송시켜라. 이 응답이 떨어지니까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결정인 거예요. 이 두 분을 이제 보내야 되는 거예요.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우리 겨우 1년밖에 없었는데 이분들하고 우리 겨우 1년밖에 생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다시 생각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분들을 꼭 보내야 됩니까? 이분들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고 이분들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우리가 너무 신앙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은 보내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더 필요한 내가 쓸 데가 있고 더 필요한 곳이 있으니 그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는 3절에 보니까 이에 또 금식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듣고 좀 웃겼어요. 아, 이런 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또 기도한 건가? 또 금식 기도한 건가? 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잘못된 응답인 것 같습니다. 또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식인가?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냐? 안디옥 교회는 결국에 가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파송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귀한 자기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같았고 그 사울은 그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부목사와 같은 제일 안디옥 교회를 잘 이해하고 아주 훌륭히 훈련시키고 있었던 두 명의 사역자였습니다. 이 두 분을 보낸다고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그 응답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지금 당장은 손해 같아 보일지라도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선교적인 교회였다고 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누군가를 잘 인재를 훈련시켜서 그들을 파송하는 것을 교회의 어떤 비전으로 찾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현대의 교회들이 그와 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인재를 키워내고 만들어내는 데는 다 열심을 냅니다. 어떤 교회 학교에서부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올바른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들을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만드는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훌륭히 키워낸 일꾼들이 교회에 많아졌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를 나가면 안 돼. 우리 교회 바깥에 안 가면 안 돼. 그냥 여 안에서만 너희들 일해. 이 안에서만 너희들이 있어야 돼. 다른 곳에 이 아이들이 정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키워져서 어디엔가 분명히 소금같이 쓰임받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도 파송하거나 내보내는 데는 주저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냥 이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보면 대형 교회일수록 어떻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갓난아기일 때부터 교회부서부터 성장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쭉 과정을 마쳐서 나중엔 장년이 되고 또 훌륭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서도 계속 그 안에만 머물게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땅을 사서 죽고 나서도요, 교인들만을 위한 어떤 또
납골당을 만들고 묘지를 만들어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다. 어떻게 우리가 파송하고 보내고 어디서 쓰임받을 때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을까? 예수님이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히 파송하고 보내는 부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잘 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AD 70년에 자취를 감추게 된 것처럼 그렇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비전은 이 안에서만 머물고 아무리 훌륭한 인물들이 있어도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사교의 장으로 교회가 그냥 변질돼 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어떤 사명이나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장 필요한 곳으로 언제든지 인재들을 또한 보낼 수 있는 그런 파송하는 교회 또 보내는 교회 그럼으로써 다른 곳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의 비전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고민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있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고민은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혹은 사역자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 교회는 목사들만의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소유 개념을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누군가가 그 사명을 맡아 움직여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저는 청년들에게 더 요구합니다. 더 많은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또한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여러분도 고민하고 여러분도 함께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양을, 어떤 모델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비전을 품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목사님들만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고민 가지시고, 여러분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한마디로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말하실 때 에클레시아라고 하셨습니다. 에클레시아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가만히 그 안에만 있어야 될까요? 다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왜냐? 세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신분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과거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다 인정해주는 교회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서로가 서로를 향해 너그러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뭘 주세요? 뭐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주세요라고 하는 달라는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보고 그걸 알려고 하고 우리도 좀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아기였을 때는 항상 달라고만 했지만 이제는 성장해서 여러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어버이날에 부모님에게 가가지고 엄마 아빠 필요한 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막 그거를 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사드리기도 하고 그 원하는 바를 해드리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자녀가 됐을 땐 그런 부모의 뜻을 알고 부모의 뜻을 맞춰드리려고 하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뜻만 하나님 앞에 말하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제는 내가 한번 하나님이 그동안 내 뜻에 맞춰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노력하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고 성숙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그냥 여기 고여있듯이 여기에만 머물고 죽을 때까지 난 여기서 떠나지 않고 친한 사람들과 사교하고 교제하고 여기에만 내 의미를 찾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어느 곳에 부르시는 곳이 있고 나를 쓰야겠다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곳이 있다면 또한 우리는 그 인재들을 키워서 그곳에 널리 보내고 파송시켜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되어지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함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의 이 청년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우리 청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어야 될 것이고 교회를 향한 꿈을 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냥 나 혼자만의 꿈이면 거기서 멈추겠지만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갖는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그 고민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우리 모든 청년의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 부족함이 없으며 그 뜻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손에 볼지라도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까지 올라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의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나가실 때 헌금함에 준비된 곳에 자율적으로 넣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를 하고요. 또한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로 같이 모임을 재개한 이 예배로서 청년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도 모이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서 참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비로소 예배가 다시 재개된 것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모든 위험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늘 두렵고 염려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사모하는 그 열심과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단을 또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늘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며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에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인 예물들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곳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같이 뻗어져 나가 그 헌물이 주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끝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음에 있어 나오며 뿐만 아니라 그 뜻이 내 뜻과 맞지 않고 내 삶에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